늘 은혜스럽지만 유난히 의련스럽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다.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다. 네, 우리 오늘 아주 특별히 항상 오시는 분, 매 주일 오시는 분이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매일 오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왜냐하면은 어쩌다 오신 분만 소개하면은 그분 난 맨날 하는데 어쩔 것이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 이번 주간에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길게 다녀오신 분인데 어떻게 한 날 같이 베트남에서 만나서 같이 오셨나? 김우봉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녀오셨어요. 예. 베트남 부인 모시고 친정 갔다 오셨는데 우리 이무태 집사님이 또 베트남에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비행기에서 만나서 오셨나? 네, 우리 한번 두 분 잠깐 일어나십시오. 하도 오랜만에 뵀으니까 2년 만에 뵙는데 일어나시고 뒤에도 한번 옷도 맞춰 입고 왔네.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트남은 잘 계시죠? 최신 유행 패션인가요? 베트남 유행 가죽 패션이신가 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봉금 성도님 또 건강하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 마땅히 박수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왜 빼먹었나 생각하신 분들은 아까 초장에 박수 다 했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려서 지금은 참 흔한 거지만은 어려서 하얀 도화지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매일 이렇게 한 장에 5원씩 10원씩 사가지고 그림을 그리러 동글동글 말아서 고무줄 해가지고 가져다 했는데 어떤 날 상품으로 스케치북을 받는다 치면은 진짜 이것은 황홀하기 그지 없는 날이죠. 그래 거기다 이렇게 펴가지고 뭘 그림을 그리려면 너무 종이가 하얘가지고 뭘 그려야 될지 가슴이 설렌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에 대한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가요? 7살 때 그린 거, 4살 때 그린 거 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린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림에 전공하신 분은 그 그림을 보관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저희도 집에 가면은 우리 딸아이가 그린 2살 때 그린 거, 3살 때 그린 거, 4살 때 그린 거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림이 여러 장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된다면 수억 원짜리죠 그게. 그러나 아주 유명한 화가는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 그림이 별 그림 같지도 않아요. 굳이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럼 볼 수 없는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조그만 거 하나에 몇십억씩 거래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얀 도화지와 같이 이 세상에 와요. 물론 기본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성격과 성품과 기질을 물려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전히 그 사람이 되지 않은 아직은 하얀 도화지 같은 무슨 그림이든 그리면 그려 넣을 수 있는 그림과 같이 이 세상에 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얀 그림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게 하나님을 그려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저도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드려진 모든 색깔과 모든 그림을 다 지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오롯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하나님만 그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나와서 힘들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고 수많은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아이들을 향해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순수, 순결 이런 모습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 아이는 하얀 도화지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성이 있다.
무엇이든지 그 아이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네, 저렇게 말해도 네. 의심의 눈초리가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그 눈빛에 의심의 눈초리가 없어요. 그러나 유년부, 초등부만 돼도 벌써 목사님이 하는 말씀,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벌써 눈빛이 조금 저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하는 말을 수용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가 아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고정관념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저 말이 맞을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저 말씀대로 될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거기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거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화지를 생각하고 어린 아이를 생각했던 이유는 이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너무 냉담하셔요. 평상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상시 예수님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매달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을 준비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고 또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과연 이 여인처럼 엎드려서 예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레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버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다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요, 같은 음악, 물론 그 작곡자가 아주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썼지만은 이상하게 실현을 당한 사람은 모두 다 슬픈 노래뿐이에요. 사랑 노래는 다 슬픈 노래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실현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는 폭도 다르고요. 같은 영화를 봐도 평가가 다 엇갈리고요. 같은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에 대한 느낌이 다 다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마음은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본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본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걸르는 필터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수용성,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라고 할 때 하얀색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두운 색이 내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 있어야 될 것, 들어야 될 말, 놀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주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따라서 금방 쉽게 변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물드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잘 알아야 자기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귀가 좀 얇은 편입니다. 친구가 하는 말에 쉽게 잘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에 따라 내가 달라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 따라 강북 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시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수용성의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받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또 행해야 될 것,
교회에 속해야 될지 세상에 속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여인은 주관은 강한 것 같은데, 주관은 강한 것 같아요. 주님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는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입니다라고 하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말씀하옵소서 하는 것이 내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용성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만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말씀해 주셔도 곤란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기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란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종이 병이 들어서 이 종을 고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서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 서서 오늘 말씀만 해줘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로 그 종이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만 해주시면 이 종이 내 인생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믿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낫겠다 그러면 낫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적이 없던데, 내가 기도해봐도 그런 적이 없던데, 말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던데, 이런 자기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여인의 믿음이고 백부장의 믿음이고 사무엘의 자세예요. 오늘 그 자세가 여러분에게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안 된 적이 많았어요. 믿었는데 안 된 적이 있어요. 응답인 줄 알고 취했는데 안 된 적이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내게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과 수용성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분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한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절실함,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는 더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간절하고도 절실한 은혜가 그에게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이 자녀의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여인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 이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내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여인 취급을 하지 않고 개나 돼지로 취급하던 사람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오셔서 간절히 부르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관심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욕을 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주소서. 그 말은 뭐예요? 가라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나서서, 제자들이 말리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저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서 좀 보내십시다 말해요. 예수님이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또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무시했어요. 아,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 유대인들 고쳐주려고 보냄받은 것이지 이방인 여인 지금 만나서 고쳐줄 그럴 시간이 없어. 여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과만 대화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는 내가 지르는데 예수님이 내게 눈빛 하나 주지 아니하시고 자기네끼리만 얘기하고 지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계십니다. 왜 그러니? 뭐하니?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일을 해야지 개와 같은 너희들을 돌아볼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럴 때 20대 여자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거기까지 하니까 비로소 2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무시합니다. 가서 요청합니다. 또 예수님 무시합니다. 또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그래도 그가 나가서 내가 개들에게 취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고 싶습니다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절실한가? 뒷집에 의사도 소용없고 건너편에 자기네 동네에 있었던 무당도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절실하게 그가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시받았다고 돌아간다든지 예수님이 무관심한다고 돌아갔다든지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돌아갔더라면 이 여인은 절대 자기 자녀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때로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더라 하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조금만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아직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확신이 있는 해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간절함이 사그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시를 당해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관련한 책은 무지하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책의 제목이 다 비슷하고 다 다르기도 하고 저자가 다 달라도 내용은 동일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음성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으세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가 하는 짓은 개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수용할 마음이 있으세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개에 해당하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가?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았으니 내 믿음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 기대에 맞는 응답을 주실런지 아니면 기대와 전혀 동떨어진 응답을 주실런지 여러분 전혀 여러분의 기대와 상관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주십니다. 나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난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좀 수고했다 하기를 바라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네가 한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엎드리실까요 우리가? 그래도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다 깨졌습니다. 자기 자아가 다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로서 그 필터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버린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여기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향해서 너가 개 같은 사람이야. 네가 한 짓은 개와 똑같아. 나는 너를 도저히 볼 수 없어. 나는 너를 거부한다라고 말해도 내가 여기서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냐라고 문을 박차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 말이죠. 그럴 믿음이 있으신가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은혜하고 전혀 상반되게 오히려 우리를 치시고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잘못됐다고 말해도 아멘 주님 내가 잘못됐다면 고치겠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고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엎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자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사업이 없어졌고요. 자기 가족이 없어졌고요. 자기 생업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고 세리하던 사람은 자기가 하던 그 세리의 책상을 버리고 세리의 직무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걸고 따르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있어도 주를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가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낮은 자고 아무리 비천한 자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준비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쁘지 않고 내 귀에 즐겁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그곳에 엎드려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전체 다 받아들입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말씀,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말씀, 우리가 그 안에 우리를 가까이 비추어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든지, 내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시든지 그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행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인도가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으며 돌아볼 곳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절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워지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곳으로 인도함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든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서 내 고정관념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나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과 절실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마디 한마디, 눈빛, 그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에 의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은혜 받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